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저머니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설교하실 때 우리 절망 속에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홍선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유한하고 덧없는 연약한 인간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저희와 하나님을 교통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교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1989년도 독일에 가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본문과 연관돼서 떠올라요. 하루는 제가 그 하이델베르그 시내 그 전차가 있는데 전차를 타고 쭉 가는데 사람이 많아서 모르고 어떤 독일 여성의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저는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분은 여름에 샌들을 신고 있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하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그 고통을 참으면서 씩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합니다. 내가 발을 밟았는데 그쪽에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게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문화 충격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길을 갔다가 어떤 노 신사와 내가 막 급하게 수업 때문에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어요. 미안해서 내가 또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먼저 죄송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하면서 제 마음속에 궁금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럴까? 그 궁금증을 저는 잘 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한국서 그 홍시화인가? 홍시화 아마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오래된 사람이니까. 홍시화 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프랑스에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가 이게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택시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저도 독일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좀 해봤는데 뭐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빵 공장에도 해보고 일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택시 운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에 자기가 아주 그냥 이제 적성이 맞아서 아예 공부는 때려치고 택시 운전을 한 몇 년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프랑스 사람들을 택시에 태워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이 유럽을 움직이는 정신이 있단 말이야. 이게 톨레랑스, 영어로 tolerance,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뭐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웃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아라. 내 입장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발을 밟혔을 때 그냥 화가 나고 그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본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유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관용의 정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발전은 했지만 그 뼛속까지 숨어 들어가 있는 그 기독교적인 정신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따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을 볼 때 내 입장에서 그것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언어학에 보면 화용론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할 땐 그 말 속에 행동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을 거야 하는 그 말 속에는 밥을 먹는 행동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언어라고 안 그러고 언어 행위라고 그래요. 아까도 우리 최 목사님 여기 안 계시죠?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목사님, 홍 목사님 오늘 점심에 여기 짬뽕의 고수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짬뽕을 드시죠. 근데 제가 한번 맛을 봤어요. 간판은 고수인데 맛은 하수예요. 짬뽕의 하수인데 절대로 고수는 고수란 얘기 안 해요. 조용히 고수를 드러내지 말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점심에 아마 그 짬뽕 먹으러 갈 거예요. 왜냐면 말을 했거든. 말은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언어만 언어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행위란 말이에요. 사고 행위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 해야지. 그럼 언젠가 나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분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예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성서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통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가늠한 여인. 죄를 진 거죠. 왜 데리고 왔냐면 자기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빠뜨려요. 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면 유대 법에 보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법만 존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법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자율권과 자치권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주었는데 한 가지 안 준 게 있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던 거죠. 이제 예수님은 큰 공경에 빠진 거예요. 유대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에 걸려요. 근데 로마법을 따라서 기다려라, 다시 재판받지 하면 유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자신들이 당한 그 공경을 예수님께로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여인은
어떤 경우에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나만의 문제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 돼. 나만의 문제인데 내 힘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런 한계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한계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이 부딪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도 아까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본문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단순한데 그 메시지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2번 굽혀서 땅에 무엇을 쓰시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다 물러갔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2번의 행동, 한 번이 아니잖아요. 2번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한번 구약으로 올라가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서 17장 여기 나오죠.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내용인데 1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본문이 나와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 땅에 무엇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해요. 바람이 불면 흙은 날아가죠. 흙 위에 기록된 것은 다 비가 오면 사라져버리고 허무하고 덧없는 거예요.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이 성서의 본문을 해박하게 알고 있죠. 12절부터 18절의 본문을 상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행동 속에 이게 땅에다 무엇을 쓴다고 하는 것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2번 반복하죠. 그러면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음한 여인은 간음죄를 범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치는 사람들은 죄가 없을까요? 물론 죄가 없죠. 왜? 자기신들이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달라요. 이 여인은 간음죄를 범한 죄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냐 하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죄인이에요. 다른 본문에도 보면 율법사가 와서 저는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법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고 너는 자만할 수 있느냐? 너는 날마다 음욕을 품고 있다.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간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도적질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늘 탐심이 있지 않느냐? 너의 그 탐심 때문에 너는 언제든지 도적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살인하지 않았느냐? 예, 저는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마음속엔 이웃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가인처럼 타오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언제든지 그 분노가 폭발해서 이웃을 죽일 수 있는 잠재적인 살인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간절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16절부터 17절 여기 나오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멀리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위기 속에 빠졌던 상황들이 많이 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나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호와여 나는 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 속으로 주님을 밀어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 속에서 나는 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악이 역사하는 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삶의 한계 상황 속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 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날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날. 바로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이 성립될 수가 없어. 처음부터 이건 불합리한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간음죄를 재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자 혼자 간음을 해요? 혼자 간음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분명히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안 보여. 그럼 이건 재판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 재판이 성립되려면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도 없어요. 이건 성립될 수 없는 재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기와 공경 가운데로 빠뜨리고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스스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법은 탈리오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조항입니다. 율법의 조항은 인관원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나니.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새로운 의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심판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죄가 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느냐?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야. 네가 죄가 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는 정죄하죠. 율법 앞에서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원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된 우리의 피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로워진 건 아니야. 내가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내 피로 너를 샀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여인은 재앙의 날에, 고통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의 한복판에서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통로를 거쳐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여인이 당했던 재앙의 날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여러분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삶의 한복판에서 혼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편안한 순간뿐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날마다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 결코 이 세상의 재앙과 환난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사탄의 권세가 날마다 저희를 죽음과 재앙 가운데 몰아넣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몸소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늘 저희 곁에 계신 주님을 저희가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그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을 곁에서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